2026년 우리 교회의 주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표어와 주제를 정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실천 사항으로 4가지를 이야기했죠. 지지난 주에는 우리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자. 성도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여러 자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냥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고 있는 말씀의 검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갈고 닦고 잘 훈련이 되어져 있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요. 세 번째,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밤입니다. 바로 전날 밤이에요. 그 전날 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마지막 식탁을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 같습니까? 교훈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별의 자리입니다. 작별의 자리이고 눈물의 자리이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인 거죠.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마지막 식사 시간이다. 지금 시간이 마지막 식사 시간이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눈물겹고 얼마나 가슴 아픈 식사 시간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또 급박한 순간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벌써 팔아넘겼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군사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자들과 계획을 세우거나 전략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이 다급한 시간에 지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죠. 한번 보십시오.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이것은 그냥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수적인 계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것을 보고 새 계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가 벌써 모세율법에 나오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저것은 구약에 있는 것은 옛 계명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계명입니까? 다 사랑하라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새 계명이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방금 레위기에 나오는 그 구약의 기준이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자신, 기준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요,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달라졌죠. 다시 34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 구약에서는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셨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경험한 사랑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보고 새 계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계명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새롭게 주님은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13장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고 또 우리가 되새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만찬의 자리,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는 이 자리에는 자신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유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도망을 가버렸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수건을 들으시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길 때 그 발이 어떤 발이었습니까? 은 30을 향해서 나를 팔로 갔던 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가서 멈추지 않고 유다의 발을 똑같이 씻어주셨습니다. 유다의 발은 대충 씻기시고 또 충성된 제자의 발은 더 꼼꼼히 닦으신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자기에게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잘못하고 실망시키면 거리를 두고 또 나에게 좀 위협이 되거나 안 좋게 느껴지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더 멀리 두려고 사람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정하셨던 사랑의 기준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평상시에 나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좀 거리가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요,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유다나 베드로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오히려 덮어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게 어떤 이유냐 하면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셨죠. 여기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거나 네 왜 그랬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쁘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뭘 하셨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상석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좀 감싸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새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이고 주님이 이끌림을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의 핵심은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한 다음에 사람들이 바뀐 다음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변하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배신한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고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다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문제가 없고 상처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뭡니까?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같이 가는 교회지 않습니까?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사랑을 덮는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발을 씻어 주겠느냐? 누구의 발을 씻어 줘야 될 것인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사랑하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자,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세 계명을 실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상석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필요한 곳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결코 쉽지 않겠죠. 사람들 간에는 오해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랑은 자동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때로는 결심이고 때로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리는 결단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할 것인가, 날카롭게 할 것인가, 판단하기 전에 기도할 것인가, 먼저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줄 것인가, 등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사랑의 불을 다시 피워서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